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사람은 이 소원을 갖고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소원이 있을 때 절망 중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소원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왜 상처를 주냐면은 우리가 소원을 안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좌절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소원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게 크게 사치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마저도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면은 나 외에 악한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리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낭망할 때가 있지요. 예전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30대 한 부부가 나옵니다. 30대 부부가 아주 귀여운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작입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한 일만 이 삶 가운데 가득할 줄 알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이 아내가 나오던 날 갑자기 남편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남편이 대장암 4기라고 하는 겁니다. 거다가 이 어머니까지도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시고 또 이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이번에는 아내가 4기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아내 오은주 집사님은 건강을 회복했지만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나는 과정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어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남편이 살기를 소망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고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 두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부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간절히 기적을 구하는 우리의 손을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게 해달라는 것, 사실 그렇게 사치스러운 소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치스러운 소원도 아닌데 기본적인 삶의 바람조차 외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때로는 많이 간청하고 또 많이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어 나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렸는데 우리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보신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하고 매달렸음에도 큰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이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다, 간절하게 매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가 무릎을 때로는 꿇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내가 모든 위신과 모든 체면을 다 포기하겠다. 그만큼 내가 너에게 잘못했고 그만큼 지금 내가 간절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죠. 인간의 몸짓 중에서 무릎 꿇는 것만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다른 몸짓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 앞에 완전한 패배, 완전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970년 12월 7일에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폴란드와 독일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규약을 규정하는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도착하여서 이 수도인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유령탑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 전 세계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 비에 젖은 바닥에 독일 국민을 대표하는 브란트 총리가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온 폴란드 국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 앞에 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사람들은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지 않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는 오직 2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보신 야이로의 경우를 제외하면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지역의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무릎을 꿇는 경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 야이로도 역시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 앞에 이 야이로가 간곡히 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한두 번 점잖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두 번 점잖게 부탁했을 때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태도로 한두 번 점잖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 간구한 것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수없이 여러 번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이로의 직책이 무엇이죠?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예수님 당시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장소였는데 이 회당에는 회당의 일을 관장하는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고 이 중 대표인 회당장은 그 회당 예배를 관장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직접 예배를 주관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예배 담당자를 결정하고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환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게 되시죠.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변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느냐? 이것을 계기로 이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일은 동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미움을 살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었겠죠.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행동이었는데 게다가 그는 신약에 나오는 다른 인물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야이로는 회당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이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을까?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42절에 보면은 어린 딸, 이 어린 딸은 12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여자 어린아이는 12살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야이로가 애지중지에서 이 어린 딸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왔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 막 성인으로 인정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은 더욱 아팠겠지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제 와서 죽게 되나. 저는 아들밖에 없습니다만 주변에 딸 바보 아빠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위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셋째를 딸을 낳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셋째 생각 없습니까? 목사님에게 딸이 없는 것은 세상의 절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기 왔더니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셋째 보셔야죠. 딸을 보셔야죠 하는데 셋째 아들 나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딸이 얼마나 예쁜지 결혼을 안 시키고 내가 평생 데리고 살겠다. 벌써부터 주입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나쁜 거다. 평생 너는 나만 함께 살아야 된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시기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놈이 데려갈지 지금부터 생각하면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그 딸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야이로도 그렇게 딸을 사랑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딸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외동딸의 죽을 병 앞에서 야이로가 느꼈던 거는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거죠.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이 재산을 가지고 아마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방도는 다 찾아봤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의원들도 찾아봤을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야이로가 예수의 팔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죠. 야이로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예수의 앞에 나아가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간청하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아멘. 아버지로서 딸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간청이었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애절한 사랑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다만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이 주님이 간청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는 데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 나아가면은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낫는다고 하니까 혹시나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나아가면은 고침을 해결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본문을 띄어서 읽었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로 약간의 소동이 있었고 가는 길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3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마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야이로가 아마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고서 수근수근했겠죠.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슬플까.
저 야이로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 표정을 보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이것보다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더 큰 두려움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이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야이로가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함께 3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느냐? 딸이 이미 죽었는데 용한 의사를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말은 점잖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좌절감과 함께 지금 비웃음마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의미죠.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와서 딸을 위해서 울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을 위해서 장례라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판국에 예수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낭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슬픈 일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큰 슬픔 앞에서, 낭망하게 하는 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라도 하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네 앞에 큰 일이 닥쳤는데 기도가 무슨 말이냐? 예수가 무슨 말이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빌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엉뚱하게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의 죽음은 이 야이로에게 큰 절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두려움이 이 야이로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외동딸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접한 이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수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꼴랑 하나 주시고 그마저도 데려가시니 이게 웬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쩌다가 한번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돈이 없는데 내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은 회사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 내 주변의 회사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경제적인 문제와 또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두려움과 또는 야이로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치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등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죽음의 비보를 듣고 망연하게 서 있었던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이 두려움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밤이 캄캄할수록 아침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 인생이 구름이 낀 것 같지만 기다려라, 그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기를 내면은 얼마든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런 말들은, 이런 미사오고들은 우리를 잠시 위로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시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두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의 집으로 가겠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불행한 소식을 들은 주님은 못 들은 척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혈루증 여인과 씨름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변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한마디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이것이 충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원인과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데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거를 알 수 있죠. 아이들은 밤에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방문을 닫고 자는 것을 참 무서워하더라고요. 늘 방문을 열어놓고 잠자리에 들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 악몽 때문에 밤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둠을 싫어합니다.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눕히고 마지막으로 뽀뽀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나 정말 무서워. 그리고 이 말을 하면은 아빠가 혹시라도 나와 함께 자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밤에 꿈에 괴물이 나와. 실제로 괴물 꿈을 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이성적으로 설명합니까? 그 괴물 꿈은 어차피 그냥 꿈일 뿐이야. 꿈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설령 나쁜 사람이 오더라도 널 해칠 수는 없다고 이성적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에라 시에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널 지켜줄게.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방은 분리되어 있어도 항상 같이 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자 하고 얘기하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슬픈 소식 앞에서 망연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 그런데 그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힘이 되기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나서 변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이 좌절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딸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지금 죽어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 딸의 시신을 향해서
이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회복될 길이 없는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을 무산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잠시 두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주시려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절망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궁극적인 소망은 남아있음을, 우리의 절망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하도록 우리의 소원을 때로는 무산시키는 것이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또 몸소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 한복판에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육신이 해체되고 또 먼지로 사라지는 붕괴의 장소가 아닙니까? 무덤에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제외하면은 그 누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부활한 장면이 있습니까? 죽음은, 무덤은 모든 소망이 무산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궁극적인 절망의 장소에서 몸소 들어가셨어요. 절망의 밭에 희망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절대 절망의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서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소망이 낙심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고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소망은 약속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에 기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겠다. 딸이 죽었지만 너희 집에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희망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밭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자들로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이죠.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는 1살 때부터, 그러니까 평생을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이었으나 신앙으로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오히려 희망을 노래했어요. 누구나 절망했을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한 번쯤 뛰어봤으면 좋겠다.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저렇게 한 번쯤 뛰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소원이 좌절되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C.S. 루이스가 표현했듯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를 몰라보고 자신을 죽이려는 해부학자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의사를 할퀴고 물려고 하는 수술대 위의 고양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깊은 의미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수술대 위에 놓여진 고양이처럼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하나님을 할퀴고 하나님을 향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영희 씨는 그런 고통이 자신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절망의 밭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야이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지요.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지체된 나머지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서는
죽음의 세력에 굴복한 이 절망의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물론 죽음과 시련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변은 불말과 불병거로 쌓여 있고, 우리의 옆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함께 붙잡고 계시고, 이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이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몸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험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움을 느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격려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서움을 느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흔히들 예배 시간에, 지금은 안 계신데 예배 시간에 졸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졸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아 하면은 이 말씀 딱 한 구절만 알아갖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캠핑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아이들이 차에 타자마자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깨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죽어라고 2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왔는데 저희의 작은 아이가 금방 왔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울분이 나오던지요. 내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전하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신뢰하는 아빠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아빠가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빠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서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의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고난 중에 잠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은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야이로도 그랬지요. 딸이 죽었는데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야이로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짐으로 여러 번 넘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밀어주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것은 절망의 밭에서 희망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시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